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왜 같은 교회 아니지만요, 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또 나는 왜 많이 배우지 못했지, 그리고 나는 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러니까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보면은 요 뒤에 배경이 여기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고린도 마게도니아 여기 그리스입니다. 여기 데살로니카 여기 아시아, 오늘날 여기 터키고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 팔레스틴이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중인데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보면은 여기 섬 같지만은 여기가 고린도인데 여기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요 섬, 요 사이에 이렇게 운하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운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운하는 깊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스에즈 운하라든지 아니면은 파나마 운하처럼 깊고 또 넓어서 대형 여객선이라든지 상선이 가는 게 그게 아니고 깊이도 한 10m 정도, 그리고 폭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광, 아주 소형 관광 그런 여객선이나 이런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린도잖아요. 이게 섬이 아니고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육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은 굉장히 먼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좀 여기 갔으면 좋은데, 정말 이게 운하를 이렇게 정말 큰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대형 여객선이라든 상선이라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래서 이게 돌아서 가면은 굉장히 한 몇백 킬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를 이렇게 파나마나 아니면 애굽의 수에즈 운하처럼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 양벽이 이게 돌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고린도 요 지역인데요. 근데 이것은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 여기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여기 마게도니아, 여기 그리스, 로마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고린도 기념교회만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를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 고린도는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굉장히 죄악이 그냥 이렇게 난무한 그런 도시인데, 이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당시에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냥 고대의 60만 명이면요, 1세기 때 6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고린도, 또 에베소인가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이렇게 큰 도시라고 합니다. 60만 명인데.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 보면은 이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신전들이 있는데 여기 이 고린도 배경인데요. 이 바닥에 보면은 신전들 터가 있잖아요. 터가 있는데, 그리고 이 꼭대기 산에 이게 굉장히 한 300m, 400m 된다는데, 이 위에가 여 위에 있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종교 의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밤에는 이렇게 또 매춘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아주 굉장히 뭐 상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게 많이 타락된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타락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1년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회당에서 가르치다 유대인들한테 막 쫓겨나가지고 뭐 이렇게 회당장이나 아니면 또 그리스보 뭐 이런데 뭐 유스도의 집에서 인도를 하거나 또 회당장 그리스보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55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에베소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서 고린도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막 좋지 않은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중에 또 그 전에 여기에서 또 편지도 쓰고 또 그럽니다. 또 그 전에도 방문을 또 한 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요. 방문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그 외에 2통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많은 이제 분쟁이 있었고요. 또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 분쟁이라는 게 일치를 강조하고 또 이제 또 교회 윤리, 또 거룩한 생활하라, 올바른 생활하라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윤리적으로 온전한 또 그것을 좀 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은사의 다양성, 또 통일성 이런 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서 12장 같은 건 은사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13장은 이렇게 또 사랑장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한 예배의식,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또 성만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일치와 또 교회 윤리.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좀 못한 수준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정말 전 세계 우리 교회들에게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오늘날은 이렇게 성혁명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그거를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뭐 동성애를 갖다 교회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서구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 또 아니면 이렇게 유럽에 또 이제 많은 서구 캐나다나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그런 거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보다 우리가 윤리적 수준이 이렇게 낮다면은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전도하는데. 예를 들면은요, 우리 만약에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전도를 갈 때, 이렇게 동성애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그 지역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수준이 우리보다 못한 그러한 교회라면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거부할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우상이 심하고 또 이렇게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러한 데서 교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러한 영향을 받고서 또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 보니까 또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는 이 노예들이 많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또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뭐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 교회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아주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 물론 신앙 수준도 높지만은 그렇다고 뭐 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신분을 가진 분들이 또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느 지역은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신자들이 그렇게 좋은, 아마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때 좀 이렇게 오늘날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또 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그런 오늘날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분쟁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친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서신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도 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신앙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교회 생활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그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 가지지 못하거나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 모든 면에 부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뭐 지혜 있고 또 많은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여기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제가 26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육체를 따라 그랬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이미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낮은 신분의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있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그랬는데 이것은 저 NIV 성경에 보면 by human standa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가 뭐 이렇게 뭐 육신이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보면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영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NIV만 보는 게 아니고 킹 제임스도 같이 그다음에 또 원문도 같이 보면서 서로 차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저 여기 그냥 NIV에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분들은 NIV는 뭐 좋지 않고 뭐 킹 제임스만이 좋은 뭐 이렇게 번역서다 이렇게 이런 분도 있어요. 뭐 마귀의 번역이다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원어고 킹 제임스 NIV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RSV나 ASV 다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NIV 성경만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르면 바이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는 사물을 어떻게 해요? 지식이 정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아주 총명하게,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혜롭다고 그러죠. 이제 주로 이제 당시에 이 고린도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철학에 이제 아주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그러한 철학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사물 판단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 다 아주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거의 없다 이런 거죠. 또 능한 자, 능한 자는 인플루언셜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세 있는 자, 뭐 이런 걸 권력을 잡은 자,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 보면은 되게 이제 어느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나온다. 또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육군 대장이 나와. 또 우리 참모총장도 우리 교회에 나와. 막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또 그런 사람이 다 이렇게 믿음이 나쁘고 신앙이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지혜롭고 또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로운 자 또 이렇게 권세 있는 자 능한 자도 교회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지 아니하며 이 말을 쓴 겁니다.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래서 문벌 좋은 자는 여기 노블 버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좋은 자입니다. 신분이 좋은 자. 그러니까 재물도 많이 갖고 명성도 있고 또 좋은 가문 출신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대개 이제 상류계급 사람들, 그게 이제 문벌 좋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대개 뭐 계급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그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집 근처에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또 행정고시, 고시 공부하는 그러한 그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원룸,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원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어느 고시원에 이렇게 원룸에 보니까 크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들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쫙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빌딩에 있는 누구누구 비마부가 이번에 고시에 몇 명 합격했습니다. 이름하고 딱 이렇게 적어놓고 또 현수막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또 행정고시도 몇 명 붙었다 뭐 그러고 또 경찰 공무원도 뭐 이렇게 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거는 그게 뭐예요?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문벌 뭐 이렇게 지혜롭고 또 능하고 뭐 문벌 좋은 뭐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이 우리의 그 외적인 조건 그거에 달려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달려 있다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들도 보면 어느 큰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교회들이 재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교회는 많은 지혜로운 자, 또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요.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이 안 좋은 그런 개척교회나 이 시골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아직도 이렇게
좋은 교회다 또 나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스탠다드, 이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겁니다. 외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받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는 뭐 양반이 있고 또 천민이 있고 그랬잖아요. 뭐 그걸 상놈이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한 50%는 국민의 한 60%가 다 이게 천민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40%. 그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한문 같은 어려운 글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발명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죠.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학문을 다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국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인종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흑인과 또 유생 인종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보면요, 교회사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사 초기에 보면 이제 여기 저기 천민들이 온 겁니다. 뭐 백정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그리고 양반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렸다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 만들고 막 그래요. 만들고 막 나갔다가는 해다 안 되고 다시 뭐 들어오고 그랬다.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교회사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인하고 또 유생인종 사이에 또 따로 이렇게 앉거나 또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전혀 하나님은 그런 거를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자,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한 이유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한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를. 왜 그러면 외모를 취하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렇게 다 뛰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그것은 일시적이고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련한 것을 왜 택하냐? 미련한 사람들을 왜 택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냐? 이 지혜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교회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도 다 부끄럽게 하면, 그러면 이거 교회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내에서 예수님 잘 믿고 겸손하게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기서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교회에도 지혜 있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혜는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지식이 많아서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겁니다. by human standard라고 그랬죠. 앞에서 by human standard, 인간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미련하다고 생각하고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보겠죠. 아유, 쟤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꼴찌하고 뭐 밑에서 놀던 애야. 근데 교회는 다니네. 에이, 저거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잘 정말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산주의, 특별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공산당원이 한 10억 인구 중에서 한 1억이 10%가 공산당원입니다. 근데 이 공산당원들은 그냥 똑똑하지요,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제갈량 같은 척사들을 다 지금 중국에 누구예요? 그 시진핑 이제 당석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위에 다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냥 소개할 때 보면 다 제갈량 같은 척사라고 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이 아무리 그 제갈량 같은 척사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간적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만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만 당하네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한 공산당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북한의 그 상황을 보세요. 모든 게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UN 200개 중에서 뭐 조사하면 뭐 200등입니다. 항상 뭐든지.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3권을 신약성서에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신약 성경이 딱 2권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평생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어부로 있었고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못 썼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아마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건 베드로 전서 같은 거 보면 그 문장 내용이요. 사실은 저는 그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 책보다 그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전서, 후서는 좀 너무 재림해 가는 것만 쓰고 그랬지만 베드로 전서 그 내용을 보면요. 완전히 신앙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경험에서 나온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거 좀 약간 비슷하지만은 사도 바울하고는 좀 다르게 완전히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그런 것보다도 많은 로마서 그런 이런 것도 잘 돼 있지만은 저는 다른 서신보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후서도 있지만 베드로 전서를 굉장히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아주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잖아요. 그 수제자가 느끼고 보고 들은 말을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걸 그대로 적은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가 돼가지고 물론 나중에 순교했지만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교황이 있는 것을.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네로 황제, 베드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에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자살. 아무도 그를 기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도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독일과 또 일본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강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진주만 공습할 때 주일날은 거룩한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주일날 절대로 전쟁을 안 일으킵니다. 왜? 그날은 군인들도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기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뭐 주일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냥 힘만 믿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핵 잠수 아니고 일본의 항공모함이 비행기 전력은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 강했고요. 그것만 믿고 진주만 공습을 했다. 완전히 일본이 패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겪게 됐죠. 이게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lowly things라고 했어요. lowly things.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소외된 사람들, 낮은 계급 사람들 이런 걸 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회부터 소외되고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러냐, 귀적이나 귀한 사람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과 또 천민이 있었잖아요. 뭐 상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 어느 뭐 금산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자익이라는 머슴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슴이었어요. 근데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있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아마 목사님이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주인은 머슴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이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놈하고 천민 그런 관계였었죠.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 이런 관계였는데 양반이 조덕삼입니다. 그리고 천민은 이자익이었었는데 이자익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양반인 주인이었던 조덕삼 분이 장로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을 아주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주 지금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주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그러한 경우가 우리 조선 말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무호 선교사라는 게 있어요. 무호 선교사, 이 장로교 선교사님인데요. 이게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좀 나중에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은 양민이나 백정들을 많이 전도했대요. 서울에서. 그래서 백정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이제 같이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양반들은 백정들하고
좀 따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 그거를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차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갔던 양반들이 손 들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우리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에 보면은 이 신분, 이것이 굉장히 일본 식민 시대까지도 굉장히 엄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 이것이 정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택은 이 사회적 신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에 부여하게 해주시고 또 상속을 받게 해주셨다. 원래 교회에서는 가난하거나 또 신분이 낮거나 그러면은 외적으로 따진다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발들여 놓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도 못 갔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느 뭐를 뽑거나 또 사람을 인재로 구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뽑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하루는 이제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처럼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가시니까 이 세리 마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한테 와서 같이 식사하자니까 정말 예수님 소문에 들으면 대단한 분이신데 와서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냐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가진 것 그런 의미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지혜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걸 말하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계급이나 또 성리학자들, 또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북한 공산당 당원들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다 폐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 신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한 분열 상황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계시록 20장 12절 여기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다.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심판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밀어나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한 이유는 뭐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왜 자랑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노력을 해서 한 건데 왜 자랑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자랑. 내가 노력한 만큼 한 건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건 지식이 있건 또 내가 강한 자건 또 많이 가진 자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또 예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무슨 속해 있는 곳에 무슨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와 또 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강한 사람이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지만요. 요즘에 많이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로교는 예정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전적인 타락 또 이런 거다 이래서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인협동설을 주장한다.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또 이렇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볼 때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칼빈의 신학,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 조직 신학이나 역사 신학에서 볼 때는 신인협동설 또 그다음에 감리교와 장로교의 다른 거 무슨 펠라지우스 그다음에 세미 펠라지우스 어거스틴주의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따지면서 신인협동설이 있고 자유의지 이거는 칼빈주의는 이거고 감리교는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요. 막 하면서 누가 서로다가 이게 이단이고 잘못되다 막 따지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역사 신학하고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서 신학에서는 그런 말 없죠. 언약의 관점에서 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지시적인 언약입니다. 이거를 그냥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무 언약이래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인 협동설이다, 또 무슨 뭐 자유의지를 뭐 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막 공박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러한 걸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냥 언약의 관점에서 보세요. 뭐 선악과 아담과 이브, 이 아담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따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편무 언약이죠. 그 다음에 신의 사항의 십계명 같은 거는 뭐뭐 지켜라 지켜라, 이거 그런 거는 뭐야? 하나님의 그 편무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쌍방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쌍무 언약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겁니까? 자랑할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 잔치상을 이렇게 누가 차려놨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 차려서 나는 가서 먹기만 해요. 그 먹으니까 내가 배불러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협력을 해가지고 잔치상을 먹은 겁니까? 협력을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차려놓은 사람, 그 차려놓은 사람 덕분에 정말 나는 그냥 거저 먹은 겁니다. 거저 먹은 거. 이거를 서로 협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선물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칼빈주의하고 또 감리교, 이게 서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막 그래가지고 개혁 신학이다, 또 알미니안 신학이다 막 그래가지고 서로 이단이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를 뭐 신인협동설, 또 자유의지, 뭐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언약의 관점에서 보세요. 언약. 예? 아담에게 내린 거는 뭐예요? 먹으면은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주신 건 신의 산 언약이고, 또 그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협동설이다, 자유의지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랑할 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righteousness, holiness, redemption이라고 썼죠. 이 righteous이라는 게 뭐냐? 여기 로마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겁니다.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부정과 불법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는 거.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구원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함. 이 구원함이라는 건 원래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유래하는데, 요거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요 제사함 받은 거 구원받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의로움이라든지 또 이 거룩함이라든지 이 구원함은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또 협력을 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가서 받은 거 이걸 갖다가 협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는 요 뒤에 그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기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에 이르는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 이러한 뜻이니까 우리가 노력으로서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런 의지에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함으로써 얻은 것으로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만약 우리가 협력해서 얻었다면 자랑을 해야 되죠. 그냥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기가 한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 10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이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상 그 기준을,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겠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 뭐래요? 고린도 교회 상황은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한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너희들이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낮은 계급에 속하고 또 약하다고 생각하고 멸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은 왜냐? 택하신다. 그런 사람들 택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에 강하였다면은 강한 사람이었다면 자랑하겠죠. 내 능력으로 했다고요. 그래 그걸 자랑하겠죠. 또 내가 협력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또 자기가 모든 성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택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열심히 뭐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면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강하다고 있는 것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자. 이것이 오늘의 주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